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은 남성적인가요? 아니면 여성적인가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형상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물리적인 형태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이마고 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마고 데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표현한 신학 용어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같은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인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과 마찬가지로 여섯째 날은 육지 동물의 생산과 인간의 창조라는 이중의 창조 행위로 인해 부각됩니다. 바다와 공중의 생물들 네페쉬 하이야로 채워진 다음에 종류대로 산 존재들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바래졌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육축입니다. 이것은 말 못하다를 뜻하는 어근 바함에서 유래한 브헤마의 번역으로 말 못하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더 큰 길들여진 네발 짐승을 지칭하지만 때로는 더욱 큰 육지 동물을 총괄적으로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벌레, 곤충 및 파충류와 같이 발이 없거나 거의 식별할 수 없는 발을 가지고 움직이는 작은 동물들을 지칭하는 레메스에서 왔습니다. 여기서는 육지 레메스를 의미합니다. 바다의 레메스는 바로 전날, 다섯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짐승을 창조했습니다. 하예토, 에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이 말이 왔는데요. 이 오래된 흔치 않은 히브리어는 자유롭게 배회하는 야생 동물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짐승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각종 들짐승과 새를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유기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흙이 함유하고 있는 요소 외에 다른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선언이 과학적 연구에 의해 확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결코 생명이 없는 물질로부터 살아 움직이며 그 종류를 복제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세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부르는 신학 용어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 숙고하였지만 아직도 그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은 그윽한 깊이를 지닌 주제입니다. 우선 형상과 모양은 같은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일까요?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상은 외적인 형태로, 모양은 내적인 도덕성이나 영성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형상은 변하지 않은 고유한 인간의 본성이지만 모양은 인간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도덕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범죄 이후에 모양은 타락하였지만 형상은 남아있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초기 교부들이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이마고 데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여러 견해들에는 각각 취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견해들을 종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5페이지.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신장이 컸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붉으스레 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이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형상과 모양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형상의 의미로 인간의 품성과 외모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결한 애정, 이성의 지배 아래 있는 식욕과 감정,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 등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품성입니다. 또 크고 균형 잡힌 신장, 건강한 용모,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나는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주의할 것은 그가 말한 사람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말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인간의 외적 형태가 아니라 죄의 흔적이 없는 신체의 건강한 기능을 언급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할 때에도 그건 결코 생김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김새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생김새는 남성적인가 여성적인가?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물리적인 형태로 묘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만 그분의 임재의 증거인 영광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에스겔도 계시 중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이마고 데이가 남아있는가? 원래의 영적 도덕적 형상은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간다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비록 죄인이라고 하지만 사람에게는 분명히 사람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해서 지적인 능력은 사라지고 도덕적 자유가 박탈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고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살인과 저주에 대한 금지령은 보편적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상은 일종의 파괴된 성전입니다. 범죄 이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는 단 한 명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의 형상을 닮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 형상은 영적인 본성에 의해 매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생명, 다시 말해 자유의식, 자의식이 있는 인격을 부여받은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본성은 죄가 하나님의 모습을 망쳐버리기까지 그 조물주의 신적 거룩함을 반영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범죄 이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는 단 한 명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의 형상을 닮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